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날 저녁 은혜도 가득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묻지 않는 것이 죄이다. 복창하실까요? 묻지 않는 것이 묻지 않는 것이 죄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윗은 그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자기 부모의 양떼를 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자가 와서 양을 훔쳐가면 이렇게 빼앗아가면 막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쫙 벌리고 자기의 양떼를 뺏어오는. 놀랍지 않으세요? 전혀 놀래질 않으시네. 어립니다. 어려 지금 다윗이.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콱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형님이 있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서 커다란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느냐. 내가 저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눕히겠다. 이렇게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리앗을 짱돌을 쫙 돌려가지고 그냥 쫙 던졌는데 그 갑옷을 입고 있던 골리앗의 숨통을 그냥 탁 끊어놨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원수도 그냥 딱 물맷돌 하나에 끝난다는 것을 다윗은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왕궁과 이렇게 인연이 됐어요. 이 시대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왕의 사위가 또 됐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시를 지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아지 입도 못 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저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너무 떨리는 게 많아요. 제가요. 떨리는 게 많아가지고 가슴은 막 찢어지는데 가서 제 입도 못 잽니다.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찢어져요. 그런 약한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용감하고 또 믿음으로 이겨낸 이런 이야기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스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성도의 정직함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정직하고 저 사람은 좀 더 어둡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의 정직함이, 그것이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사울이라는 이 당시의 왕이 다윗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시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살인이에요. 시기의 끝은 끝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안에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쯤 가서 어떤 행동으로 내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때로부터 다윗은 10년을 광야를 헤맵니다. 뭐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무슨 광야, 무슨 황무지 이래서 15 광야를 도망자가 되어서 헤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헤매는 그 와중에도 다윗이 항상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무기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다윗에게 무기가 있다면 묻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항상 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때로는 묻는 것에 거절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절의 복도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렇게 어려운 10년의 세월 동안 그 어려운 광야를 거치면서 딱 한 가지 묻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게 뭔지. 절대로 안 물었어요, 다윗이. 뭘까요? 민진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뭐예요? 네. 그것이요, 여자를 아내로 만들 때 절대로 안 물어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여자는 착해서 내 아내, 저 여자는 예뻐서 내가 하고, 저 여자는 지혜로워서 내가 하고, 이러면서 그 아내를 엄청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 그거 할 때 한 번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한 지파를 다스리는 3년 반을 지나서 유다가 다시 합쳐져서 이스라엘의 그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을 때, 거기 가서 또 아내를, 아주 셀 수도 없이 많은 아내를, 때로는 정략적으로 또 결혼하고, 왕의 딸과 공주와 결혼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빼앗아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그 여인들이 쭉 기록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처첩들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도 안 한 처첩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식을 그냥 많이 낳았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더라 하면서, 다윗이 낳은 이 아내한테서 난 자녀가 누구고, 이 아내한테서 낳은 자녀가 누구고, 그 이름을 쫙 적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자식이 많아서 강하다고 하셨는갑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점점 강해지더라 하고 자식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서 이 당시에는 그랬나 보다 했더니, 그렇게 낳은, 그렇게 묻지 않고 취한 아내를 통하여 낳은 그 자녀들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나중에 보게 됐어요.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은 너무 편안할 때,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너무 편안할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옥상에서 이렇게 딱 내다보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뭐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니까 딱 데리고 왔어요. 잘하죠. 지금까지 했거든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잖아요. 이거 또 들키면 안 된다는 건 또 알아요. 참 희한해요. 근데 그 왕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 묻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묻지 않을까요? 물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물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묻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으니까 이제 그게 들통날까봐 그 남편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돼서 남편을 죽입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간접살인을 하죠. 간접살인. 간접살인은요, 자기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다윗은 그 선지자를 조용히 보내줬어요. 그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할 만큼 다윗의 마음은 완악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왕의 행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했을 때 그때 다윗이 그 완악한 마음으로 저 나단을 잡아 죽여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때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나단을 잘 보내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회개의 시편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했는데 어디까지 회개의 깊이가 들어갔느냐 하면 회개의 깊이가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숨겨진 죄가 그 죄를 회개할 때 회개가 어디까지냐, 그 깊이에 무슨 뿌리가 달려 있는지, 무슨 어떤 모양의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예를 들면 고구마 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구마 줄기밖에 안 보여요. 속에는 고구마들이 뭐 작은 거, 큰 거, 뭐 이상하게 생긴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까지 끝을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요, 회개를 할 때 끝을 보지 아니하면 그 죄는 언제나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도 끝을 보지 않는 그 회개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의 가슴속에 남은 것은 기도는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복장할까요? 제가 안 할게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지금? 다시 좀 크게 해보세요. 노랑을 파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속에 이 지식에 있던 것을 가슴속까지, 그리고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 회개의 깊이, 끝을 보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회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마음이 정직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무엇인가를 체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전까지는 그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삶에. 그러나 능력이 없는 기도 오늘 할 거니까 딱 5분만 기도하고 가자. 이렇게 하면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이 믿음이 있을까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믿음이 있을까요? 예배 나오시는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아니에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요. 기도 안 하시고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그렇죠? 아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죠? 너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씩씩하게 사는 거잖아요. 너무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예배 빠지면 안 돼. 믿음이 똑 떨어질 것 같아요. 기름이 짤랑달랑해서 떨어질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여러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기도 더 많이 하고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 도랑을 뚫는 기도를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심령을 끝까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끝이 천국입니다. 계속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런 도랑을 파는 그런 기도를 오늘 못해도 그래도 반드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보여주시느냐 하면 시편 51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회개하면 어때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지나온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묻지 않고 행했던 것, 내가 내 힘으로 행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회개하다 보니까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는 말씀은 절대 죄인의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출생을 했는데 근본이 죄인인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정말 다윗은 통회하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출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내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은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면서 정말 나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죄, 끊어지지 않는 죄가 혹시 없습니까? 나는 이 죄 절대 끊어낼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하기를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다윗은 71살에 죽었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다윗의 죽음을 기록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힘이 없을 때에 그를 위해서 아주 예쁜
젊은 여인을 붙여주셨어요. 그 이름이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의 수종을 들도록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수종을 두는 왕의 여인이잖아요. 붙여주셨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을 기록하시면서 사무엘하에 그러나 다윗은 그와 동침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다윗의 승리를 딱 기록해 주셨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는 뭐 그렇게 아파도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왜 성경이 다윗이 그 젊은 아비삭을 취해서 왜 다윗이 그러나 그 아비삭과 동침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한 그 회개의 열매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끊어내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그런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 나오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율법에 기록이 됐는데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너는 형제에게 노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노하는 게 뭘죠? 성질 내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예요. 형제에게 성질 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럼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혹시 다 죽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저는 100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말의 뜻은 무시하는 거예요. 전 정말 사람 많이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죽이시고 점점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 잡혀가면 무서운 심판을 받나 봐요. 공회라는 데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미련한 것은 절구통에 넣고 공이로 찍어도 안 벗겨진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유, 저거 구원 받겠는데 희망이 없다. 도대체 인간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 형제를 향하여 사랑이 없는,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제가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큰일 났네요. 안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묻지 않고 가는 것 중에 물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몰라서 못 묻습니다. 몰라서 못 물어요. 다윗 왕이 부인을 많이 취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는데 관행입니다. 왕은 아무리 많은 여인을 취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취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관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우리 보니까 여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행하던데, 몰라요. 그게 관행입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 관행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아무리 관행이고 정말 수천 년 내려오는 관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하나의 가정은 1대1의 부인, 남편,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 법에 준해서 사는 특별한 왕이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왕이 다 많은 첩도를 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도 알면서도 모르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생각하고 이러면 아이고 이거는 머리 아프니까 생각 안 해야 되겠다. 혹시 내 주머니에서 돈이 탁 나가가지고 이거 갚아줘야 되는 관행이 아닐까.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가 손만 벌리면 이 세상의 관행으로 수시로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는 것, 선과 악이 무엇인지 타협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그 경계가 없는 죄와 그렇지 않는 것에 경계가 없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이러한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을 분별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무시했니? 미련한 사람이 있니? 너 보기에? 그렇게 너 했니? 라고 물을 때 정말 너무 많잖아요. 저는 수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은 회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몰라요. 그래서 심령이 점점 메말라집니다. 심령이 메말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메말라지면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가 안 될 때 죽기 살기로 엎드리는 그런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마치 그 돌에다가 금강석 철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기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냥 나는 요 정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요 정도 하겠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공짜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얼음이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할 때 내가 부모에게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그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꽉 임하셔서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부모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서 다른 모든 것들까지 다 은혜로 이제 가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얼음, 정말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인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렇게 오래된, 그러니까 언제부터 됐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아는 것은 회개하고 모르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의 빛을 통과해서 하나의 구멍이 딱 났어요. 자, 나의 약함, 오늘 다윗의 약함은 여자예요. 우리의 약함 무엇입니까? 각자의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돈의 약함, 인간관계 약함, 우리 이제 나 놀고 싶은 사람만 놀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학벌, 외모 이런 거 누가 건드리면 가만히 안 놔두고, 또 이렇게 자식들을 누가 한번 건드리면 안 돼, 가만히 안 놔둬. 이런 약함, 이런 약함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약함들 한 가지 한 가지를 터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을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받은 구원이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구멍이 뚫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숨을 쉬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옆에 금이 쫙쫙 가겠죠. 빛이 얼음에 들어와서 금이 쫙쫙 갑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면서 모든 것이 다 녹아지기까지, 오늘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 주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이 나거든. 빨리 가서 그 일 해결하고 와서 다시 예배 드려라 라는 것을 쉼없이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고, 마지막에 이 과정을 잘 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이 가게 하시고 모두가 녹아내리는 그때에 이렇게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인생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너무나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을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믿음 없는 자로서의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 아주 약한 것, 그것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겠어요.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딱 통해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에스겔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딱 불러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너 좀 봐라 그래서 딱 보니까 마른 뼈가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아, 너 이 마른 뼈 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 이제 주고받고, 그리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37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37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나름 잘 하는데, 죽어있는 그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들에게 내가 생기를 넣어줄 것이다, 일으켜줄 것이다, 큰 군대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저를 포함해서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그냥 탁 집어가지고 올려도 나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달랑 들려 올라가서 교회의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향하여 생기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큰 건강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집회 위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나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